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신념을 낳고 또 잘못된 신념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은 대체로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에 오래 몸을 담은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자신이 경험하고 알아온 사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그렇지만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사단이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 아닙니까? 뛰어내려도 사자들을 명하여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바른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논리를 성경에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단의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가 소위 힘께나 쓴다는 고위층과 관료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먹고 살만한 재력이 있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으로 외쳐도 그들에게는 소기의 격리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비웃으면서 빈정되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 도무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지도자들의 교만하고 방자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음과 계약을 맺고 지옥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재앙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재앙이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피난처를 삼아 대피하였기 때문에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의 오만함은 죽음조차도 능히 피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었으며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로 얼마든지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줍자는 자기 확신과 잘못된 신념으로 인하여 나타난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요, 상식조차도 무시해버리며 자기 양심의 가책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성이 발휘된 사람은 동물적인 욕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인식과 자기 반성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죄된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는 것이고 자기 고집이 많아지는 것은 이성의 끈을 놓은 까닭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9절과 10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빈정거리듯이 말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놀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절과 15절에도 죽음과 계약하고 지옥과 협약한다고 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피난처를 삼았다라고 허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주장을 펼치는 일종의 자기 종교 엘리트 의식에 절여져 있는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세간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로 교계에 한참 떠들썩했던 인물이 있어서 그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 어떤지 간에 그 문장 자체로는 그야말로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자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 감정에 따라 아무렇게나 왜곡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신념에 따라 불신앙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에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안위를 찾고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들만 아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생각이 틀렸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이 아수르의 침략에 따른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은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신앙관에 따른 허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급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왜곡되고 비상식적이고 허무한 신앙이 아닌 시온에 둔 견고한 기초에 의하여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견고한 기초는 건물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중심이라는 뜻으로 그것이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초 돌에 의하여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로 표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돌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은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험한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기초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걸리는 반석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기초인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시몬 제자를 향하여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것에는 베드로 즉 반석이란 이름을 통하여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 또한 말씀을 덧붙여 하신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지지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든든한 반석이요 피난처로 살아가게 되지만, 교회를 흔들고 회방하며 제멋대로의 신앙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의 안식을 누리는 구원과 그리고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 공평과 의로 주를 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줄이라고 표현한 줄은 건물을 지을 때 목수들이 쓰는 다림줄을 말하며 추는 저울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반듯하게 벽을 세우고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공평으로 줄을 삼는다는 것은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의로 줄을 삼는다는 것은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평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박이나 물은 아수르의 침략을 표현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주장했던 그 표현들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짓의 피난처를 소통하는 것이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게 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는 형국은 재앙이 넘치며 재앙으로 밟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의 정도가 얼만큼 되느냐 할 때 여기 19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넘치게 되어 오직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만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침대가 짧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할 정도로 편히 자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칠 때 브리심산에서 친 것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을 칠 때 기브온 골짜기에서 친 것 같이 아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어리석게 주장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염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즉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처절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그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따른 오만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이스라엘 지도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곡해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농사법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하는 법이죠. 자, 우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곡식을 심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갈아야 합니다. 처음 밭을 갈 때에는 흙덩이로 크게 갈겠지만 그 흙덩이를 잘게 부숴야만이 밭이 고르고 평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밭이 고르게 되면 비로소 고랑을 만들어 그것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주로 심어야 할 것을 먼저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랑 사이에 밀과 보리와 귀리를 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농사법에 따라 농부는 언제, 어디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법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심어서 소출이 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즉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는 추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소해향은 검고 가는 작은 씨로 향이 나는 식물인데 향신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회향은 팔각 모양의 둥근 씨로 요리할 때 잡내를 없애기 위한 재료로 또한 사용합니다. 각기 크기가 다르고 추수하는 방식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도립깨를 해야 할 곡식이 있고 수레바퀴를 골라야 할 곡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하여 곡식에 맞게 추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기 곡식에 맞게 도립깨도 하고 수레바퀴도 굴리는 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한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과 일이 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는 분명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애써 힘들여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도 농부가 하고 곡식을 거두어 탈곡하는 것도 농부의 일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그 지혜와 또 자신들의 농사법을 총동원하여서 보다 나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과 그 지혜로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허울 좋은 선민의식만 있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왔던 그 종교인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결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진 술 취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권세를 지도자에게 위임을 해주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의 권세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위임받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수고와 애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자리임을 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것이라는 욕심이 없을 때 비로소 교만도 사라지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삶이 우리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인에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며 허투루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것을 쫓거나 비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되돌아볼 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것에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난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 찬송과 드려주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교만함과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흐려진 판단력은 우매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 큰 재앙을 만들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장본이 된 것입니다. 하오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희의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